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스모낙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날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스모낙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섰다. 오른쪽으로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가 서고, 왼쪽으로는 부대와야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다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샤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하프데와 호디아와 마아세와 그리다와 야라와 요사박과 하나님과 플리아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될 때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다 일렀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 슬퍼하지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면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그에 기뻐하였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말씀이죠. 학자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 읽는 와중에 백성들이 슬퍼 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볼까요? 여기간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엇을 낭독했나요? 학자 겸. 네,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여기관 학자입니다. 학자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율법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두 울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스모낙 광장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거의 다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포로의 생활에서 그쳐서 자신의 자국의 나라에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삶을 영위하면서 성벽도 어느 정도 재건하여서 예전처럼 적국의 공격에 대비하여서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하기를 작정합니다. 예배하기로 마음을 먹고 스문업 광장에 모였습니다. 네, 거기에서 스문업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이제 학자 겸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혹여나도 그 말씀을 모를까봐 남자든 여자든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그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곳에서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에스라가 나무로 된 단 위에 올라가서 서서 율법의 책을 읽습니다. 나무에 된 단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에스라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에스라의 말을 경청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책을 펴니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말씀, 율법에 적힌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하나 듣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듣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 6시라고 한다면 정오 12시까지니까 당장 6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생겨나는 효과가 뭐냐면 율법의 말씀에 빗대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부끄럽죠.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떠한 입장인 것인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도 죄 가운데 있고 자신들이 왜 지금까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포로의 생활하면서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난받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런 궁금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왜냐 율법의 말씀을 딱 빗대어 놓고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이 벌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신들은 왜 우리가 고난당해야 되냐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니요, 보니까 아직도 고난당해도 충분하고 고난당해도 합당한 모습이 그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은 정말로 하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펑펑 울기만 합니다. 왜냐? 잘못했으니까. 내 잘못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래서 펑펑 웁니다. 근데 이제 에스라를 비롯해서 느헤미야와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펑펑 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오늘은 귀중한 성일이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 회복이 되었어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어요. 물론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의 삶은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은 너무나 나약하고 부끄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회복을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맛볼 수 있는 그 은혜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회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자는 거죠. 물론 연약하죠. 날마다 죄짓는 죄인이죠. 부끄럽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것은 여전히 사실이죠.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요? 부정할 수 없죠. 전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 바는 뭐냐? 그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의 이 메커니즘 안에서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형벌을 당하고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복시켜주는 그 메커니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를 짓고 징계를 당하고 이제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여서 회복되는 과정, 이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충분히 죄에 대해서 벌을 당하였고 그 죄의 결과 오랜 기간 동안의 포로의 생활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여 주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연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이 그 허락의 그 증거로서 성벽을 완성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로 억눌러서 그렇게 켜져 있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맛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놓고 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 전혀 영수함 받지 못할 만한 그러한 죄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